자, 오늘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적용의 메시지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배경은 두 가지인데요. 그 첫째가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현실적인 세상의 삶, 우리의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이 나타나게 되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우리의 삶의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데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모습을 갖출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우리 전자를 뭐라고 하냐면 삶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고, 우리 뒤쪽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 형태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따르는 르호보암이 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백성들이 따르는 여로보암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게 뭐 때문인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것처럼 표면적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우리를 편하게 해달라, 우리가 잘 살게 해달라, 우리가 너무 힘든다, 그래서 좀 편하게 정치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르호보암이 그 요구를 묵살했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르호보암의 이런 묵살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해도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유일한 하나님이 세우시고 약속한 왕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옳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며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지파는 여기에 순종했었어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신앙의 두 가지 형태 있잖아요. 삶의 자리에 우리의 인간들 관계 속에서, 또 하나가 하나님 중심의 말씀 신앙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옳은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뜻이 요구되고 관철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르호보암을 따르고 유다를 따라가는 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백성들은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뭐고 간에 힘들어 죽겠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르호보암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요. 더 힘들어요. 기쁨이 사라져요.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과연 그것이 의라고, 그게 맞는 거라고, 옳은 거라고 해서 백성들이 그 길을 따르겠는가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 정말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설립한 분의 아무튼 뭐 일 때문에 굉장히 불의하게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을 바라본 모든 성도들이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전부 그 목사님을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다가 이제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 개척할 때가 마땅치 않아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집사님 지하실에서, 오늘은 또 어떤 집사님 카페에서 이렇게 전전하며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가정씩 두 가정씩 없어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한 50여 명, 그 교회가 많지는 않아요. 상징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지, 대부분 다 관광객들이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한 50가정 정도가 따라 나왔는데 나중에는 한 3가정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참 명언입니다.
의가 불편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의가 뭐냐면 이게 부당하고 하나님 원하신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목사님의 그게 맞기 때문에 다 따라 나왔죠. 근데 이 삶의 자리에서 신앙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애들 교육도 시켜야, 신앙 교육도 시켜야죠. 예배 끝나면 밥도 먹어야죠. 나는 뭐 있으면 나눔도 해야죠. 근데 장소가 없어. 맨날 여기저기 지하실에 떠돌아다니는, 근데 그거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그 교회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게 한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의를 버리고 자신들의 요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지파들 중에 대부분은 의를 따라서 사실은 이 르호보암에게로 왔어요. 근데 지파의 숫자로 보면 유다와 베냐민만 유다로 오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전부 여로보암에게로 갔다고 하는데 그거는 약간 사실과 다릅니다. 여로보암에게로 간 10개 지파는 자신들의 삶을 위주로 신앙하려는 사람들이 간 거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르호보암에게로 왔어요. 우리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다. 그래서 유다로 왔어요. 그러니까 유다에는, 그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만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안에는 모든 지파들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뭐고 안에 나는 필요 없어. 나는 내 삶이 너무 중요해. 나는 내 의견을 들어주고 내 생각을 알아주고 내가 옳다고 하는 사람에게로 갈 거야. 그런 사람들은 다 북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탄생했냐면, 여로보암은 백성의 모든 필요에 귀 기울여줘요.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줘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는 귀 기울이지 않아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탄생의 배경이에요. 특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들의 제사를 방해하고 그들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정통신앙으로는 정통성이 없는 여로보암, 자신의 세력을 견고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정서로 허락하면 전부 르호보암에게로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백성들의 요구에는 귀 기울여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여로보암도. 근데 그 신앙을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쓰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똑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 인간적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틀렸다, 이게 맞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목회적 입지를 든든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라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신앙하는 것보다도 내 삶 중심의 신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그렇게 목회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을 위해서 신앙하려는 성도들, 그것을 따라 목회하려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삶 중심, 성도들의 삶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신앙을 하게 되면 어떤 폐해가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교회가 돼요.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만나면 교제에서 즐겁고 편해서 즐겁고 고난을 회피하고 면하고 그래서 편하고 즐겁고 이런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이거 삶 중심의 신앙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과 형편을 통해 당신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막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프리즘으로 통과시켜서 그 기준에 따라 해석하고 설명하고 적용하는 신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은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친히 자기가 제사장들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세우는 것을 무시하고 원리를 무시하고 인간적으로 선출하고 뽑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이 모두 그래서 여로보암을 피해서 르호보암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왔다. 우리 16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르호보암의 정통성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인데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였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통성의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아까 말했듯이 성도들의 필요와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시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인간성도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인정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그 정통성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자상하지도 않습니다. 백성을 잘 돌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인정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다윗의 신앙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못나도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도 여로보암처럼 어떤 명분이 있잖아요. 나는 모든 백성들을 다 위한다, 그들의 그거 다 들어준다, 이런 명분이 있었어도 하나님을 벗어나면 가능성이 제로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죠? 모든 악한 왕들의 죄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게 계속 붙어요. 우리 북이스라엘의 모든 열왕에는 이 말이 빠지는 왕이 없어요.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쫓았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지지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 어떤 교회로 이어가시길 원하세요? 사람들의 요구가 다 관철이 되고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어제 르호보암이 원로와 젊은 세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젊은 세대들의 말을 듣죠. 원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격동의 시간을 잘 보내온 사람들이에요.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원로들. 저는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에스라가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고 우리 다사랑교회에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역사서가 아니라 사실을 정한 팩트에 기반한 역사가 아니라 신앙적 관점에서 본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을 잘 해보시면 어떻게 몇천 년과 지금과 똑같아요. 그 교회의 생리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교회 공동체는 분명히 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교회 공동체는 삶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것이 큰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찾아야 되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 안에서 가능성을 찾는 게 아니면 세상 속에서 가능성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신앙은 때때로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시대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구태의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능력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같이